오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예수와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직전 4주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교회가 지키고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또 그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또 날마다 선포하리라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철저히 계획된 대로, 말씀이 계시된 대로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름에 담겨있는 이 두 가지 숭고한 뜻들을 살펴보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건호 집사님 오셨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병 치료를 받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건강 속히 회복하셔서 남은 인생 평안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신 예수님이 오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의 첫 문장,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족보라고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쉽죠. 여러분 가문에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 집안 문중마다 한 30년마다 15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더 이제 후손들이 더 계속 태어나니까 그 세대의 대를 이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잖아요. 저도 집안에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 몇 페이지에 보면 제 이름이 있고 제 자녀들의 이름이 있고, 그게 족보잖아요. 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족보를 따라오셨다는 겁니다. 계보를 따라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보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따라오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조상 중에 한 명인 다윗의 그 가문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마태복음의 전반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그럼 여러분이 이 마태의 복음을 읽는 최초의 독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가문을 오셨는데,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어떻게 나셨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족보 기록이 딱 끝난 다음에 18절부터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다음과 같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요셉과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생명이 잉태됐다.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요셉은 결혼을 정혼하고 약속한 사이지만 아직 자기 약혼녀 배우자의 그 철저한 율법을 따르던 사람이었을 텐데, 정말 손도 안 잡아왔을 텐데 아이가 생겼다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요셉이 몹시 곤고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 요셉은 몹시 고민했어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 소식, 당시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다루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막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막 그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확실히 1차 당사자고 또 그 일들을 가져오게 된 그 성명불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을 색출해서 공동체 가운데 정죄를 하고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당시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한 이 규칙을 지키면 돌에 맞아 죽는다. 2000년 전 유대 율법 사회를 이끌어갔던 주요 가르침이고 법이고 정신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구약적 관점에 의롭다는 얘기는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된 구약 성경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도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의롭다 하는 거랑 이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대에 의롭다라는 것은 다소 개념이 다릅니다. 율법에 따라서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서로 그렇게 성적인 타락, 부정을 일으켰다면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고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는 걸 원치 않았어요. 비록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 그냥 이것을, 이럴 때는 두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한 자씩 해야 되겠죠. 그냥 이 거룩한 강단에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알아서 두 여하고 뭐 놈 때려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비록 계속해서 결혼 관계는 유지하기 어렵겠지만 파혼을 해야 되고 또 그 여인 돌로 맞아 죽는 것은 막기 위해서 아마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 지금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인데 2000년 전 철저한 율법 사회에서 그것들을 그 사람이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얼마나 끙끙대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했겠어요. 누가 상의하기도 어려운 거죠. 상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논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이런 건 또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가.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그 밤에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간의 부정함으로 생긴 생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두 가지 특징과 능력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아직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아직 부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부부관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곳이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동물이든 식물이든요, 아빠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암수의 결합으로, 생물학적인 결합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깬 유일한 생명이죠. 이 온 우주 만물 역사에 암수의 협력 없이 잉태된 생명,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1절의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다 함께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막 드라마도 만들고 그런 그 연극도 하고 그런 주제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장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누구 백성이요? 자기 백성. 남의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 예수님이 통치하는 백성, 예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거룩한 구원 백성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백성, 그 백성이 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 가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그의 이름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 이름이 여호수아에게만 그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그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많은 이름 있잖아요. 철수, 영희. 요즘에는 그런 이름은 잘 안 쓰겠지만 우리 교회도 김영희 전도사님이잖아요. 예? 그런 이름 많이 쓰는 이름 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이름이었다고 하죠. 이 여호수아를 줄여서 예수아라고 불렀고, 그것을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음역 표시한 이름이 바로 예수스, 예수.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를 지저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저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자기 능력과 노력, 사랑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지옥 간 인생을 천국으로, 백성으로 삼아줄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나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임하는 곳, 대한민국의 통치 권력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 아무나 모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려면 여권 만들잖아요. 제 여권을 펴보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 나라 가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는 글이 써 있더구만요. 제 여권에만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여러분 여권에도 있겠죠. 대한민국의 국력이 임하는 곳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우리 묵상하고 읽어보다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기 백성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예수로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 백성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자기만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민족만을 구원한다고 생각해서 아주 배타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어지기 시작했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유라시아 대륙 끝에 붙어있는 이 작은 반도국가 이 절반에 복음이 융성하여져서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는 건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결혼도 상대방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이 나라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과 7, 80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처참하게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 곳곳에 복음의 가치관이, 복음의 진리가 민주주의에도, 경제 분야에도, 교육 분야에도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여러분 뿌리를 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 나라를 뒤집어 놓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그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나라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서요, 2차 세계대전 종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전에는 처절하게 이민족에게, 이방민족에게 굴림당하고 착취당하던 나라와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 나라에게 해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전쟁을 겪었지만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산업화를 이루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지금 잘 사는 나라는 그 이전부터 다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위대한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헌신해 왔습니까? 그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새로운 민족 축복의 역사가, 복음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 살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일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간 빼주고 쓸개 빼주고, 두세 사람만 표 가진 사람이 모여있다 그러면 오라고 그러기만 하면 쫓아 달려오는 게 그분들 선거운동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선택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선택해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선택해준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깨지니까 나라가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의 교회가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기도할 때 속히 안정을 찾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융성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민족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워주신 귀한 교회,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욱더 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깊은 고민에 빠졌던 그에게 절대 너 파혼하지 마라, 절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안 된다. 이 여인은 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무리 주의 사자가 와서 얘기한들 여러분 이게 쉽게 믿겨지겠습니까? 참 믿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는 말이죠, 참 믿기 어려운 것을 믿으라고 하는 종교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시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지혜, 이성으로, 인간의 통찰력으로 사람이 썼다면 다 이해가 되겠죠? 해석하면 다 풀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님, 처절하게 못 살던 이 땅에게 민주화와 경제화와 복음 부흥의 역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를 어찌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도 하실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심했겠어요. 그런 그에게 이렇게 23절로 그를,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 세 번째 줄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생긴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 성경의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시고 작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22절, 이 모든 앞에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하시고 그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 사건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기도로 찾아오고 찬송으로 찾아오고 예배하며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은 1점도 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거짓말하죠. 인간은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간사해집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낮아지시다가 결국 그 낮아지심의 최고 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교회가 한 교회입니다. 대전 명성교회, 세종 명성교회, 그리고 우리 텍사스 휴스턴에 우리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휴스턴 명성교회. 여러분, 이 세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한 분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얼마 전에 와서 설교도 하신 저의 스승이신 이경성 목사님이 그 세 교회를 설립합니다. 하신 분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3월 둘째 주에 이제 은퇴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성경 전체를 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주님 앞에 허락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선언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니 그것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주보에도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난제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목사님들 손님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중에 이 대표 목사님들이,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고 밑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세종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함께 사역과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인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으면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이 난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해결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갈비세 기도를 하면서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 지난 주간에 오늘 아침까지 우리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 했거든요. 매달마다 우리 한 주를 하잖아요. 몇 주 전에 등록하신 우리 한수창 집사님이 청주에서 오시는 분인데 저한테 갈멜산 기도하러, 갈멜산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오시면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편하게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욕심 채우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만들어 온 나라인데 자기는 잘했다고 그러니까 법으로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하시니 법으로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에, 예수님 탄생 시대에 그 직전에 의인은 요셉 같은 사람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성경이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믿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도 많이 하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때라 믿습니다. 기도하며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속이 상하고,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5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것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힘을 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민족으로 반드시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 이제 목동생활 그만하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의 신음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건 아닌데요. 안 가겠습니다.
1번, 2번. 50%니까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세요. 안 가려고 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출애굽기 3장 11,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 이거 못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 아시는 바와 같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다 잊어버렸고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요. 저한테 있는 사람도 없고요. 군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수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데리고 온단 말입니까? 이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11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2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네가 왜 그걸 고민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역을 잘 감당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가 그 역사를 40년 동안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그의 사역이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모든 리더십을 전수받았습니다. 신났을까요? 최고 지도자 됐으니까 막 권력을 막 행사하고 신났을까요? 이제 내 세상이 왔다. 성경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너무 걱정되고 두렵고, 여러분도 인생 앞에 난제가 찾아왔을 때 걱정하며 두려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여호수아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할 거야. 결국은 네가 최고 승자가 될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의 스승, 너를 이 자리로 세운 모세가 어떻게 40년을 이끌어왔는지 너 봤잖아. 그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부터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 이민족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집 나가면 그만 아닙니까? 학교 갔는데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지킵니까? 군대 가나도 우리가 무슨 수로 지킵니까? 원근각지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 가정을 영위하며 살고 있는 자녀들 우리가 무슨 수로 지킵니까? 우리가 그들의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주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그 시대의 권력자들요, 정치, 종교, 경제 권력자들, 심지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왕,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관, 소위 잘 나가고 권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 오셨다고 가정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회의원, 장관들, 재벌 총수들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많이 한 학자들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물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초림은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는,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것이다.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합니다. 2000년 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원자 그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며 위대한 복음 부흥의 역사를, 교회 중흥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삶, 축복을 선포하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